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멘토로 삼읍시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놀라셨죠? 우리 청년들이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주 힘이 차고 우렁차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또 거꾸로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아마 멘토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멘토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안내자, 후원자 또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멘토가 누구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는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 이게 나의 멘토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성숙한 철들은 어르신들이요, 그런 말을 한답니다. 당신의 멘토는 누굽니까? 요즘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보았고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멘토는 아버지이십니다 또는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요즘은 얘기한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은가? 물론 꽃을 받아야 되겠죠. 어버이날 꽃을 안 받으면 섭섭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물론 선물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부모님께 한마디 하는 것, 부모님은 나의 멘토이십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또 어머니 아버님 존경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건 바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여러분, 또 부모님을 멘토 삼는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는 멘토가 되시는 그런 어버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 모든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근본을 따지자면 기독교와 함께 해방 이후 들어온 하나님의 그런 진리 속에서 찾은 날들을 말이합니다. 어린이 주일도 그렇지만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월터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자베스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감리교에서 물어 36년 동안 반사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길러내고 부모님처럼 잘 다스리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소천한 지 한 해, 두 해가 지나서 사람들이 그 추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도 예배에 각종 그 주일학교를 참석했던 많은 제자, 우리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각각 위치를 차지하고 돌아와서요, 그 추도 예배에 참석해 있는데 차베스 부인의 딸인 안나가 추모식 설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던 때입니다. 그날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좋으니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녀는 그곳에서 연설하였고, 그 연설 끝에 그가 들고 있던 카네이션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카네이션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점점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이날을 우리 어머니 날이라고 정하자라고 해서 지켰고, 조금 지나서는 미국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서요,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 사람들은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카네이션을 어머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성경책이나, 또 미국은 여러분 교회 근처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묘지에 하얀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어머님의 사랑은 돌아가셔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래서요 모두 다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어버이 주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은 부모님을 높이 존경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리키며, 자녀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꽃을 달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1950여 년 이승만 대통령 때에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자라고 정했고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마다 어버이날 해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와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함께 드시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멀리에서 꽃과 꽃다발과 또 선물들을 붙이는 자녀도 있고, 또 안부 인사라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가장 어머님을 존중하는 자녀일까요? 아니, 거꾸로요, 어버이날 우리는 어떤 어버이가 돼야 될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어버이가 되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가장 좋은 날 두 가지 부록을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앞에서 등장하는 12장 44절에 등장하는 그날과 똑같습니다. 이날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다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자, 정결하게 준비하는 예배자, 겸손히 낮추는 예배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 이 네 가지의 예배의 기본 그런 모습들을 갖춘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니까요, 제1부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흘러넘치는데 멀리까지 흘러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자에게 크신 즐거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요,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모든 것이 회방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예배에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날, 바로 그날 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두 번째가 오늘 말씀하는 바로 성전 정화 개혁, 여러분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 됨.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원문에는요, 들려주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모세의 책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번역을 조금 더 특징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즐거운 날 가장 먼저 부록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의 책, 우리 구약을 나눌 때 여러분 천국 전화번호 있다 그랬죠? 66국에 3927, 이게 천국에 가는 전화번호입니다. 뭐 진짜는 아니고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9권 중에 구약에 이걸 나누자면요, 역사서, 지혜서 막 이렇게 나누는데 맨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갖다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이 모세 오경은요,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성문서가 뭐냐 하면 실제로 기록해서요, 그것을 활자화시켜서 남긴 책.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토라, 율법 하면 이 모세오경을 보통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 기록된 성경, 오늘날 여러분이 만든 66권의 성경과 같은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거기 모인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의 귓가에, 귀에, 귀 안에 낭독하였다라는 표현을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날, 가장 기쁜 날, 느헤미야가 조바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가장 첫 번째 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멘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이 아직도 저는 선선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단칸방에 사셨습니다. 개봉동이라는 곳에 단칸방에 사셨고, 저희 고모부는요 약간 이 전대협 회장님이신데 공장장이셨습니다. 공장이 너무 어려워갖고 힘든데요, 고모는 살지도 잘 못하면서 제가 조카니까 한 번씩 놀러 가면 맛있는 걸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나는 게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순복음 다니시는데 늘 회사를 위해 금식하시고 자녀를 위해 금식하시고 거의 밥을 제가 기억에 안 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밥을 해주는데 고모 그 싱크대 앞에 가면은요, 그 딱한 방, 그냥 원룸처럼 생긴 방인데 그 방에 이 싱크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땐 포스트잇이 없었죠. 그래서 이 시험지에다 딱 연습장에 적어가지고 테이프로 딱 풀로 붙여갖고 밥풀로도 붙이고 해서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고모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런데요, 그냥 몇 구절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이 쫙 한 장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딸딸딸 외우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은 뭐 잘 사십니다. 권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본인은 굶으면서 조카가 놀러 왔다고 짜장면 해주고 잡채 해주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주면서 자기는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렇게 벽에 붙여갖고 읽는 모습, 이 조카에게도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어려우면요 고모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권사님께서 그 벽에다가 싱크대 앞에 문에다가 여러분 그 시험지를 붙여놓고 그것을 읽는 모습,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멘토의 모습이에요. 너도 어려움이 생길 거야. 너에게는 뭐 형통한 일만 생기겠니? 네 앞길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날 것이요, 너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환난도 겪을 것이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당할 것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정말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을 거야. 그때 뭘로 해결해 가는 줄 아니? 돈? 아니야. 그러면 명예?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야. 무엇을 해결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 거란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자녀들의 가장 첫 번째 멘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린 돈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먼 훗날 틀림없이 넘어질 겁니다. 명예를 물려주셔도 안 돼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의사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뭐 법조인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의사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법조인을 만들고 성공시켜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찬스란 찬스는 다 쳐가지고 높이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역경 속 코로나19의 후유증과 코로나의 모든 부작용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땅이 없으시지만 저희 할머님은요, 명절 때 집에 가면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공판장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제 손에 딱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판장 옆에 사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와라. 목사님이 꼭 용돈을 주셨어요. 그때 1,000원이면 지금 한 10,000원 될 겁니다. 사례도 얼마 못 받으시는데 꼭 용돈을 주시는데 가가지고요, 먼저 인사하고 와야 집안에 들이셨어요. 왜 항상 우리 권사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아와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살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혼자 구매해 가서 사는데도 그 모습이 내 가슴 속에 서선합니다. 늘 목사님과 의논하고 늘 신앙으로 다가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우리 스승 목사님께 연락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을 먼저 산 목사님께서 다 일일이 읊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노하우가 아니라 웨어하우스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휴대폰만 꺼내면요, 사람들의 가지각색들의 경험들이 댓글로 올라와 있고, 휴대폰만 꺼내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님이요, 완전히 존경스러웠어요. 왜요? 아버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아버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잘 읊으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아버지 머릿속보다 더 정확한 휴대폰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저한테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봤다가 오히려 저희를 가리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인터넷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저보다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먼저 인터넷을 찾아보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더 모르시면 하이 빅스빅,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딱 떠요. 벌써 얘가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들어가. 응, 들어갔어. 뭔지 모르시죠? 휴대폰에 하이 빅스빅 하면 뜹니다. 삼성권.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요,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정보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슴속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웨어하우, 어디에 진짜 참된 진리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똑똑해졌어요. 부모님한테 배울 것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미련해 보여요. 부모님 왜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환장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이 땅에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게 많은데요. 오히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자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휴대폰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다뤄요.
컴퓨터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다뤄요. 요즘 어디 갈라 그래도요 제대로 못 다녀요. 이런 거 잘 모르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배워야죠. 그러니까 계명도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정보나 단순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인생을 깊이 산 인생의 연륜과 구수한 된장국 같은 그런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길은 부모님께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외우는 그런 모습을 배우십니까? 그럼 그거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성수주의를 하시며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정말 목사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점점 아버지가 돼갑니다.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아들을 따라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주차를 딱 해놓고 나오는데 옆 주차에 거기서 여인과 함께 배가 불쑥한 여인과 함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유치원 나이는 애 같아요.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랑 별반 나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얘야 할아버지 비켜드려라.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나이 아직 50 몇 살밖에 안 됐으면 이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할아버지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당장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라고 안 하겠죠. 최소한 아저씨는 됐겠죠. 저도 늙더라고요. 내 마음은 청춘인데 지금도 막 백덤블링을 하고 지금도 2단 철봉을 돌리고 지금도 막 산에 뛰어 올라가고 할 것 같은데 벌써 당뇨가 걸리고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지혈장약을 먹어야 되고 어지럽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늙어갈 때 과연 우리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요? 남의 자식 욕할 수 없는 게요. 우리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한날은 나갔다 와서 숲에 갔다 오더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했더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갓난아기가 막 이 뚱뚱해갖고 주름이 잡힌대요. 막 살에. 우리 첫째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이뻤어요. 막 쪽쪽 빨고 살았는데. 그래갖고 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 또 둘째 낳을 수 있다는데 진짜 둘째를 낳는데 우리 둘째 사진 보면 놀라실 거예요. 뚱뚱한 중에 가장 뚱뚱해서 3겹 4겹이 막 겹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남의 자녀 욕하면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게 우리 속담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 앞에 왜 공경해야 됩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부모님께 기도해드리고 부모님을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섬긴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요 부모님의 그 생각이 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1절 하반절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제 말씀의 내용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런 거 해야잖아요. 네가 떡방죽거리에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니까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는 형통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 12장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은혜 받은 날, 그날 은혜 받아서 찬송을 막 부르고 예배를 하고 예배 소리가 막 창문 밖을 튀어나와서 성 밖으로 나가는 그 은혜로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도 하필이면 읽어도 신명기의 말씀, 그것도 저주하는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뭐랍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란 말, 총회라는 게 칼이란 뜻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 합동총회, 통합총회, 고신총회라고 얘기하죠. 이 총회가 그 뜻이에요. 칼. 이게 교회의 여러분 근원이 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총회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의 교제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회 중에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단다. 누군지 아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다. 참 나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섬기러 오셨고 병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뭐 뚱딴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40명 정도 제자들이 서로 기록했으니까 그것도 한 2000년 정도 두고 기록했으니까 2000년 전의 말씀과 2000년 후의 말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서로 충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을 너희 모임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너희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 좋은 데 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둘을 중학교까지는 PC방에 안 보냈어요. 몰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고등학교까지도 안 보냈는데 최근엔 보냅니다. PC방에는요 옛날에 우리 당구장 안 보냈잖아요. 저희 대학 때만 해도 대학교 가야 당구장 갔습니다. 왜 당구장에 안 보낼까요? 요즘 교회 당구장, 당구 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때는 당구장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요 거기 가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짜장면 배달해 먹고 막 여기 문신 있는 사람들 와갖고 안 좋은 문화가 너희에게 들어올까 걱정돼서 학교에서 가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당구는 스포츠예요. 채널에도 2개인가 3개나 케이블 TV에서 할 정도로 굉장한 스포츠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때 문화상 볼 때 당구의 장에 가면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PC방도 똑같았어요. PC방에 그냥 게임만 하면 아이들만 가면 괜찮은데 PC방에 어른들 뭐 여러분 가서 잘 데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시켜 먹고 그 안에 담배 피고 게임하고 뭐 거기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아이도 돌보지 않고 이런 문화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건전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거기서 노니까요. 시험 끝나고 회포도 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갈 때 부모님들이 쾌히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여자아이가 학교 MT 간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MT 좀 갔다 와야 돼. 그러면 1박 2일이야 섬으로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딸아 잘 갔다 와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겠죠. 야 큰일 난다. 거기 늑대들 많다. 아빠 빼고는 믿으면 하나도 안 된다.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빠 빼고는 다 늑대들이다. 잘 가르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유도 잘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불안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해서 세상에 때 묻지 아니하고, 물론 안 묻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술 취하는 자리에 안 가고, 노는 자리에 안 가고,
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들과 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계속 뭉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세상 문화들이 재밌어요. 제가요 이집트,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집트 패션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예, 드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있어서 제가 읽다가, 역사적 배경, 구약의 배경이라는 책을 읽다가, 여러분 이집트의 문화가 어땠을까? 그때 온천 문화, 성문화, 그 다음에 옷 문화, 이런 걸 쫙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우리 애들 하이 실종, 이거는 옷도 아니에요. 이집트는 더 심했어요. 그리고 온천 문화가 지금 이런 온천관 말도 안 돼요. 이건 건전한 거에 더 심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벌 주신 말 했구나. 지금 바벨론도 연구하고 있고 아시리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책들을 쭉 조사해서 우리 뭐 아카디아어를 보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당시에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생활 속에, 옷 속에, 복장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몬과 모압을 통해서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협받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절대로 들이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창세기에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롯의 자손이에요. 롯이 소금 기둥과 불 기둥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저주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형제 나라를 통과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양식과 물 그거 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게. 그리고 그늘에서 쉬게 해주만 해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 있는 그 길로 가면 금방 가니까 그냥 통과하기만 해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 그들이 앞에서 아모리 왕들을 죽인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막강한 군대를 통과시키다가 저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가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 염려가 되겠죠. 그래갖고 지레짐작으로 자기들이 못하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왕 발락, 그 발락에 여러분 그 복술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선지자라고 기록되는데 복술자입니다.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와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를 갖다가 회유합니다. 왜 괜히 저주하라 그럴까요? 너무 막강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과도한 염려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낳아요. 염려가 생기면 다 누구에게 맡기라?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다음 몰라요. 여러분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생기는데 그걸 염려를 주께 안 맡기니까 인간적으로 이 염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똑똑한 머리로, 지혜로운 머리로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할까? 어이가 할까?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님보다 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발락이요 염려가 생기니까 저것들 신앙으로 오지? 그러면 어디 한번 말해볼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복술자를 불러와. 발람을 불러와갖고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저들을 저주해. 내가 뭐 다 줄 테니까, 명예고 권력 다 줄 테니까 저들만 저주해줘. 저들만 없애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없앴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리어 끝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은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요, 절교하라고 나와요. 절교하라. 여러분 결국 이들이 순종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분리하다가 히브리 원문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리하다가 바달이란 뜻이에요.
바달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섞인 무리가 누굴까요?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데 그 혼합되어 있는 것 갖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요. 결혼했던 사람은 결혼을 타개시키고, 만나는 사람은 떨어지게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못 만나게 하고, 교제하는 건 못 모이고, 모임을 갖다 없애버리고, 시간도 끊어버리고 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곧 그것도 빠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하는 하나님도 우습고 순종하는 백성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차디크라는 단어가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게 바로 이 바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 분리하다라는 뜻. 내 시간 중에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면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저께 이 시간과 뭐가 달라요? 어제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어제 이 시간에 청소하셨구나. 예, 어제 이 시간에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 시간과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뭐가 달라요? 내일 이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그 하루에 그냥 이 시간인데 뭐가 달라요? 주일이라? 주일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구별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구별? 내가 앉을 자리를 구별하고, 내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꽃들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꽃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언제 아름다울까요? 참된 부모의 역할을 할 때, 멘토의 역할을 할 때. 아니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멘토로 삼을 때 아름답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돈 잘 버는 부모, 명예 있는 부모,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부모,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멘토 삼아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어버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